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등불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막혀져 있는 담과 막혀져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의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의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는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은 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니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 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오늘도 이 백성의 패역함을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시죠. 그래서 16절 17절이 지금 이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시지만 그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대답한다라는 거죠. 17절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파수꾼을 예언자에 비교하고 또 그들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을 길에 올바른 길에 선다라는 것이죠. 어느 길을 선택하는가?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 두 절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성경 특히 이 구약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길을 끝까지 가는가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길에 서 있는가가 믿음이다. 이 그림처럼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어느 길을 선택하는가 이거 너무 뻔한 거 아닌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뻔한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시편 1편, 시편이 150개나 되는 시 중에 제일 먼저 어떤 것을 맨 앞에 놓을까,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이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시편 1편, 바로 맨 앞에 있는 것이 이 시편 150개의 결국 핵심적인 주제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편
1절을 과연 어떤 말로 시작하는가? 여기에 사실상 시편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느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까? 악인들의 길,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길에는 1절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그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여 가게 되는 그러한 방법과 수단과 통로는 무엇일까? 그게 2절이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바로 엉뚱한 길로 세상 사람들의 말들과 잘된다라는 그러한 허풍과 유혹들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과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이 크게 들리게 되면 가다 말고 그 사람들의 귀에 그 말들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되고 듣다 보면 점점점 거기에 현혹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일어섰다가 주저앉아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이 세상 가운데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수꾼의 말이 들려야 된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말씀이 들린다라는 표현은 그냥 뭐 말씀이 읽어주면 아 그렇구나 끄덕끄덕 거린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 들린다라는 건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머물러서 나의 존재를 이끌어가고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말씀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뭘 보든 간에 그 말씀이 떠올라서 나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걸고 내가 또 어떤 식으로 나의 생각과 사고를 자꾸만 다른 쪽으로 흘러가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주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에 이건 아니다라는 내 마음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이게 가능하려면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들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면서 이해하고 끄덕거리는 수준의 차원이 아니라 내 삶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머물러져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제약을 받게 되는 거 그것까지가 말씀이 들린다라는 구약의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편 1편 1절 2절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끔찍한 일들이 안 일어났겠죠. 하나님의 율법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고아하고 가부에서 어떻게 함부로 하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말씀이라는 게 율법이라는 게 이게 들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 강한 사람들의 말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들이 그들의 삶을 확 흔들어 버리고 그런 가운데 반대로 18절, 19절 보면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땅과 다른 나라는 다 들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리지 않는 상황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가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참 재밌고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이들이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도 안 하고 제사도 안 하고 엉망이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냥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시바라는 곳에서 가져오는 유향 아주 값비싼 거죠. 먼 곳에서 구한 이 향품을 성전에 갖고 와서 하나님께 바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이 만으로 여기거나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굉장히 근사하고 비싼 걸 바치고 하나님께 정말 뭔가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정작 들리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정말 거룩한 예배당에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도록 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뭔가 마음에 하나님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그 장애물을 하나님이 어떤 장애물을 주셨는가? 북방에서 오는 한 민족이죠. 그게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이렇게 강력한 왕국이 싹 몰려올 때에 이를 당하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결국 엄청난 고난과 아픔과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죠. 마치 해산하는 여인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그 광경을 떠올리면서 슬픔에 잠겨서 통곡하죠. 26절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은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분명하게 해야 될 일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죠. 환난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이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든 이들에게 정말 정신 차리라고, 정말 하나님 믿는 게 뭔지 제대로 알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고 그들을 깨우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27절부터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레미야야 내 백성을 시험해 보아라. 금속을 시험하듯 시험해서 도대체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보아라. 그들은 모두 반항하는 자들이다. 모함이나 하고 돌아다니며 마음이 완악하기가 노새나 무새와 같다. 모두 속속들이 썩은 자들이다. 풀무지를 세게 하면 불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납이 녹으련만 불순물도 없어지지 않으니 금속을 단련하는 일이 헛수고가 되고 만다. 그들의 죄악이 도무지 제거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은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는 내버린 은일 뿐이다. 나 주가 그들을 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 분명히 그들을 버렸다. 그들은 아무리 단련해도 아무 소용없는 작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속상하신 마음을 예레미야에게 토로하시는 거예요. 이미 버렸다면 예레미야에게 왜 내 백성을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무슨 하나님이 자신의 일에 대하여 인간이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재확인해서 확증을 줘야 되는 그러한 존재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제 백성이 얼마나 썩었는 걸 다 속속들이 알고 계세요. 바로 예레미야에게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징벌과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그들에게 끝까지 네가 외쳐봐라, 외쳐라, 외쳐라, 시험해라, 외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죠. 근사한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린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들리는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서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다. 우리 구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어느 길을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실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렇게 가면 무너지고 이렇게 가면 막다른 길이고 이렇게 가면은 땅 떨어진대. 하나님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이 길이 맞는 길이다, 이 길로 가면 된다, 내가 이 길을 갈 테니까 하나님 이 길 가게 도와주세요, 이 길이 뻥 뚫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길의 끝은 절벽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길을 피하기 위해서는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돼요.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충무에서 그릇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배를 타고 부산에 갑니다. 가서 그릇을 구입해서 또 충무에 와서 일주일 동안 장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김 집사님이 신앙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교회
충성하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 기도에는 목사님 말씀이 정말 깊고 은혜가 됐는데 좀 길었습니다. 그 은혜가 되면서도 새벽 기도에 참석한 김 집사님의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막 타는 거예요. 왜냐면 빨리 가서 배를 타고 부산에 가야 되는데 이 목사님 말씀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배 놓치게 되면 물건을 사올 수가 없잖아요. 한 주간 이게 공치게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중에 나가지도 못하고 애태우면서 말씀을 끝까지 들었대요. 그리고 새벽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헐레벌떡 부두로 달려가면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배가 5분만 늦게 떠나게 해주세요. 5분만 기다리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뛰어갔는데 그만 배가 바로 앞에서 막 출발하는 겁니다. 김 집사님이 소리를 질렀지만 배는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터덕터덕 돌아오는데 하나님 무심하시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느라 조금 늦었는데 배가 떠나가 버리다니. 원망은 아니지만 속이 상했어요. 야, 이번 주간은 공치게 됐구나. 그리고 집으로 오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배 사고가 났다라는 겁니다. 새벽에 경남 충무에서 출발한 창경호라는 배가 다대포 앞바다에서 갑작스러운 돌풍을 만나서 침몰돼서 선장을 포함한 240명 전원이 행방불명됐고 모두 사망한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이 뉴스를 들은 김 집사님이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기가 타려고 했던 배가 창경호였는데 그 배를 탔으면 자기도 바닷물에 빠져 죽었을 텐데 오히려 배를 놓친 게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엔 속이 상했지만 배를 놓친 게 하나님의 축복의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려고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를 길게 하게 하시고 또 배를 놓치게 하신 거구나 라고는 생각이 들었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배를 타는 게 옳은 거죠. 배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하지만 배를 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보는 길은 결국 낭떠러지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5분 후에도 뭐가 일어날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길을 안다라고 자신만만하겠어요? 뭐가 복이고 뭐가 길이고 뭐가 선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눈앞의 일만 보고 반응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이 그 길의 끝을 다 아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우선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항복하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막힌 길 같지만 그 길이 선한 길이요, 그것이 복된 길이요, 그것이 넓은 길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통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좁은 길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좁은 길이 다가 아니라 그 길을 통해 갈 때에 결국 시온의 대로가 연결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가 선택하는 길의 끝을 모르지만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것도 복이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그것도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스쳐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심장 가운데 새겨지고 남아서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